성경에는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하는 단어들,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는 말씀들이 수백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각 장마다 산 자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늘 외워본다면 사도신경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시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러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우리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종파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교묘한 아주 좀 악의를 가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애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제가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하고, 또 그 형제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 형제가 또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그렇게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부활할 것입니까? 하고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길,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도 너희들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구나.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산자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들을 산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상징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상징들이에요. 그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기록된 공통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얻었죠. 근데 야곱도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사건들입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은 아들을 얻었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산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그 산자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대열이 나옵니다. 한 대열은 뭐냐 하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과부가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그 나인성 과부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담은 관짝을 들고매고 장지를 향하여 그를 땅에 파묻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대열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함께 그 나인성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대열이 있었습니다. 그 관짝을 둘러매고 시체를 둘러매고 가는 대열과 예수님의 대열이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그 관에 누워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메시지. 또 그 메시지 속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시체가 되어서 땅속에 파묻히기 위하여 나아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간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대열이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되어서 땅속에 파묻히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대열에 서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관 속에서 죽었던 시신이 일어나는 여러분 산자들의 대열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 죽은 자의 대열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슬퍼하며 또 과거를 회상하며 저희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그 목적지는 어디냐? 땅속이야. 땅에 파묻히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지난 2주간에 제일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2주간에 4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주례한 집례한 장례식도 있고 그냥 참례한 장례식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 LA 저기 토렌스 쪽에서 아주 유명한 태권도 관장이 죽었어요. 제가 조금 인연이 있어서 가서 그 장례를 주례했는데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이 LA 근처에 있는 모든 태권도 관장들이 다 모였어요. 바로 엊그제까지도 펄펄 뛰던 사람이 숨도 쉬지 않고 꼼짝하지 아니하고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4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이제 나의 장례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 주례는 어느 목사님께 부탁을 할까? 대표기도는 어느 목사님께 부탁을 할까? 네? 그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진도 좀 찍어둬야 되겠구나. 여러분,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시겠지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관짝을 메고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산 자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지고 관을 메고 관 속에 들어가서 시신을 묻으러 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디도서 5장 6절에 보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보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내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 나무만은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녕 진짜로 죽을 것이다. 경고를 하셨어요. 아담이 똑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930세인가 살았는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가 몇 살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800~900년 후에 아담이 죽었다고요. 800~900년을 더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은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과 근육과 뼈를 가지고 펄펄하고 살고 먹고 마시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산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산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사랑한 사람들을 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우리가 말하는 born again 한 삶, 거듭난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이제 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무게 이동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보셨죠?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저희들의 무게중심은 머리 앞에 와 있습니다. 내 앞에 와 있어요. 다들 수그러져 있어요. 앞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꼬꾸라질 정도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와요. 이러지 않으면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로 무게중심을 뒤로 달리면 여러분 제대로 뛰겠습니까? 제대로 뛰려면 무게중심이 앞에 와 있어요.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모든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밑에 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위에 가 있는 자동차는 여러분 몰고 나가면 10m도 못 가가지고 획 하고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무게중심은 나에게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산 자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 마켓에 가서 장을 볼 때나 집안에서 일을 할 때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늘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산 자라고. 제가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늘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화를 내고 운전을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다른 사람과 앞장서 가려고 그러고 끼어들려고 그러고 그런 운전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성도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산 자에 있지 죽은 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산 자를 쳐다보시고 산 자들을 지금 함께 하시고 산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살아있는 자들의 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은 교회냐.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로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산자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럼 그게 산자의 삶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에다 나도 못을 박아서 내가 거기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인자와 긍휼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초윤리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신뢰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윤리적인 삶이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 윤리 위의 윤리예요. 이건 산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것을 원합니다. 진실은 표리부동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진실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의로운 삶을, 의로운 것, 선한 일을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진실된 삶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소외된 자들의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여관에 가서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내가 더 부담하리이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사랑 없는 성도들보다 여러분 사랑 없는 이방인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장기와 세리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버시겠습니다. 다 소외된 자들이죠, 그 당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사실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은 두 번째로 능력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가
저를 보고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앉은 데가 남성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불구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오라.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멀쩡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께 받고 그리스로,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역사를 저는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작은 사건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작은 일상의 일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사건이 생겼다, 아이고 재수 없어. 네?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일이 뭐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고 이상하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바둑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제 눈앞에는 바둑판이 보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는 머릿속으로 바둑을 둡니다. 화장실에 가서 힘을 쓰고 앉았을 때도 저는 바둑을 둡니다. 바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는 바둑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뭐 바둑으로 뭐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자,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고 시간이 되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게 믿는 자들이 아닐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게 바로 사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빌립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24시간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들도 직장이 있었을 거고 자식을 키우는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던 여러분, 바로 그 점이 우리와 다른 것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 주어진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24시간 꿈속에서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산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